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 앞에 나와 있으니까 혹시 성경 없으신 분들은 앞에 보셔도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새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새 번역으로 아니네요. 그냥 개역 개정으로 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것이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도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영상을 한 편 보고 저희들 계속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작년에 청년 실업률이 16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청년층 인구가 별로 늘지도 않는데 실업률까지 최악이라는 것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나마 일자리를 구한 청년 5명 중에 1명은 1년 이하의 단기 계약직이라고 합니다. 청년들의 한숨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지난해 청년층의 일자리는 전년보다 6만 8천여 개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한창 사회에 뛰어들어야 할 청년들의 일자리 증가수가 50대와 60대 이상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청년층 인구가 정체되고 있는데도 만족할 만한 청년 일자리가 크게 부족한 겁니다. 이렇다 보니 청년 실업률은 4년 연속 올라 지난해 9.2%를 기록했습니다. 1999년 통계 기준 개편 이후 최고치입니다. 청년 10명 중 1명이 일자리가 없는 백수신세란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10명 중에 1명꼴로 실업자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제 주변에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한 5명? 상황은 그렇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10명 중에 9명 같은데요. 체감 실업률이 높은 건 청년들이 오래 다닐 만한 좋은 일자리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취업 문턱을 어렵게 넘은 청년 5명 가운데 1명이 1년 이하의 단기 계약직이었습니다. 결국 취업 1년도 안 돼 다시 일할 곳을 찾는 청년들까지 더해지면서 일자리는 더욱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청년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청년 실업률 보도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젊어서 더 추운 청년들의 겨울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요즘 대학생들에겐 인턴은 취업을 위한 필수 코스인데 그런데 부장 인턴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직장 저 직장 돌면서 인턴만 몇 년을 해서 부장급 인턴이라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김혜미 기자가 인턴이 직업이 되어버린 취업 준비생들의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땐 되게 부푼 꿈을 안고 시작하는데 왜 인터넷에 날 왜 뽑았지? 이러면서 막상 사람 써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아닌 거고 인턴은 다시 안 하고 싶어요. 졸업을 미루고 3번째 인턴을 하고 있는 대학생 강모 씨. 강 씨에게 인턴은 직업이 됐습니다. 인턴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했을 때는 제가 그래도 취업문에 한결 더 가까워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세 번째하고 네 번째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취업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여러 인턴직을 전전하는 취업준비생을 부르는 신조어도 여럿 생겼습니다. 인턴 기간이나 채용 여부에 따라 붙인 겁니다. 부장 인턴이라고. 이제 그 다음에 채용으로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이들은 인턴이 취업에 디딤돌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장님, 대학생 딸 과제를 대신해준다든가 아니면 차장님 동창회 명부 정리만 시키시니까 그거는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거의 뭐 정규직은 거의 100% 됩니다. 뭐 이런 말까지 들었었어요. 근데 막상 그걸 믿고 들어가서는 너네 잘라버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지난해부터 3년간 만든다는 20만 개 청년 일자리 중 12만 5천 개가 이 같은 인턴이나 직업 훈련을 위한 일자리입니다. 한국에서는 마치 청년 실업자를 감추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기 시작하고 널리 확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이번에는 10대들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권리를 찾자고 한 아이돌 스타가 알바당을 창당한 내용이 최근에 텔레비전 광고로 화제가 됐는데 고용노동부는 광고 주인공인 혜리 양에게 표창까지 줬습니다. 그러나 방학을 맞아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10대들에게는 이 알바당도 말 그대로 판타지일 뿐입니다. 김진일 기자입니다. 권리는 스스로 찾지 않으면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다. 알바가 갑이다.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권리를 강조하는 TV 광고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알바가 갑이 아닙니다. 방학을 맞아 호텔에서 일하는 고등학생 이모군. 밤 11시가 넘어야 퇴근합니다. 보통 야간 근무를 하는데 바쁠 때는 낮이랑 야간 근무 다 하는데 하지만 미성년자의 야간 근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야간 수당과 주휴 수당도 없습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는 쓰지도 못했습니다. 잘못 얘기했다가는 더 일을 못할까 봐 얘기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올해부터 최저시급이 6,030원으로 올랐지만 이것도 학생들에겐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시급은 처음에는 그렇게 다 드리기 어려워요. 5,000원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냥 작년껏 준다 생각하는데 5,600원 정도 준다 생각하는데 법에는 최저시급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지만 업주가 나중에라도 임금을 주면 대개는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벌칙 적용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어느 단계에 가면은 이게 유야무야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 법은 유명무실한 거 아니냐. 최저시급을 안 주다 적발되면 그 즉시 과태료 2천만 원을 부과하는 법안이 상정됐지만 국회에서 2년간 잠들어 있습니다. JTBC 김진일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6년 만에 최악을 네, 불켜주세요. 청년 실업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우리 고등학생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음악을 해도 지금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공연할 데도 없고. 여기 지금 음악 전공생 여기도 하나 앉아있는데, 저기 뒤에 대학생 앉아있고. 이게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참 어렵습니다. 참 젊은 세대가 빡십니다. 빡시다라는 표현 아시죠? 빡세게 돌아가는 우리 청년 그리고 청소년들의 상황이 어찌 가슴 아프고 사실은 이렇게 가슴이 메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스만 보면 지금 진짜 현실에 지금 돌아가는 그 상황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청소년들은 대학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 대학을 가고 대학을 졸업하면 갈 데가 없고 인턴도 지금은 부장 인턴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오면서 참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의 모습은 그냥 실상입니다. 이제 대학생들은 이제 대학을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장현 형제는 그 이후에 지금 내가 직장을 일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결혼을 준비하고 집을 마련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전반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참 빡십니다. 이런 빡신 상황 속에서 또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떤 태도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실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이 참으로 마음이 이렇게 좀 먹먹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빡신 상황, 힘든 상황에서 반드시 희망은 있고 우리의 이 열심이 결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좀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이 노력이 결과로만 비춰지는 모습이 참 저는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못 가면 나는 열심히 안 하는 게 돼버리고, 내가 열심히 진짜 나는 내 딴에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뭐 부모님에 만족하지 않거나 결과가 누군가에게 만족스럽지 못하면 내 열심은 어디론가 그냥 사실은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그건 더 이상 열심히 아니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런 결과주의, 그러니까 결과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동안의 과정과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기를 소망합니다. 결과만이 꼭 결과가 좋은 것만, 이따가도 잠깐 얘기하겠지만 좋은 결과,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결과와 주님이 말하시는 좋은 결과는 조금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결과주의라기보다 결과주의 인생으로 달리지 마시고 철저하게 우리가 과정과 그 안에서의 깨달음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메시지들을 충분히 찾아낼 때 우리는 조금 더 풍성한 삶,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주제를 참 재미있게 잡았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빡시게라고. 이제 빡시다라는 이 표현이 경상도, 강원도 사투리입니다. 없애다에 대한 사투리 표현입니다. 이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려운 것이나 힘든 것을 할 때 쓰이는 말로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필요 이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빡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의 필요 이상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을 사실 봅니다. 정규 시간 그리고 출근 시간이 있음에도 더 일찍 가고 더 늦게 퇴근하는 직장인들의 모습들, 대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시험 계속 치르고 있고 청소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우리는 노력하지만 그 필요 이상의 결과가 그만큼 따라오지는 또 않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빡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빡센 시대 속에서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맡겨주신 자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빡신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냥 내 인생만 만족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더 좋은 행복을 주고 누군가에게 더 큰 가치를, 희망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장에서 분명히 편을 가르지 말라고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또 편을 가르는 모습들이 비춰지는, 바울이 답답해서 하는 오늘 이야기입니다. 3절은 여러분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 자꾸 편을 나누고 자꾸 네 편 내 편 나누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다시 한번 답답한 마음에, 바울이 하도 답답해서 이야기합니다. 편나는 것에 열심히 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볼로와 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 믿게 하라고 보낸 사람들이지, 그리고 각각 맡겨진 대로 최선을 다했지 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습니다. 심고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네 편 내 편을 이렇게 확실히 갈라요. 우리 안에서도 마음에서 쟤는 내 편이야. 쟤는 내 편 아니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필요 이상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그 자리에 우리의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 공부의 자리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또 우리가 음악의 자리면 음악을 열심히 하는 것들, 내가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진짜 빡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편가르기에 그만 연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희망의 통로가 되고 소망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아볼로라는, 말하자면 바울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있었어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고 그 친구가 등장합니다. 바울은 씨를
씨를 심었대요.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라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각각 주어진 영역들이 다르다는 얘기. 또 하나는 우리는 자라게 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심고 물을 주는 거, 우리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리고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우리가 결과에 이렇게 너무 연연하기 때문에,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힘들고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또 내 마음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일과 우리의 일이 정확하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고 물을 줘야 합니다. 어떤 이는 심는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어떤 이는 물을 주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것, 결국 결과로 보여주시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나게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하려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막 좋게 우리가 어떻게든 결과를 좋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 자체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은 왜 쫓겨났죠? 뱀이 어떻게 꼬셨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과정에서 뱀이 뭐라고 꼬셨죠? 너가 먹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죄입니다. 그죠? 선악과를 따먹는 거가 죄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바벨탑 사건 아시나요? 바벨탑을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바벨탑을 올렸어요. 높이 올렸습니다. 왜 높이 올렸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하는 것은 죄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심고 물을 주는 거. 내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막시게 하는 거. 그리고 결과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순종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참 저는 이게 사람과 관계하는 거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에게 시간을 들이고 투자를 하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좋아요. 내 마음대로 안 따라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사람과의 관계가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고 투자를 하고 소위 말하면 그 사람에게 막 선물도 많이 하고 그 사람이 필요할 때 채워주고 도와주고 어려울 때 힘들 때 항상 옆에 있어줘도 내 사람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참 어렵습니다. 차라리 동물들은 주인에게 충성하고 내가 밥 주고 내가 이뻐해주고 내가 목욕시키면 이 개는 나에게 온전히 충성합니다. 개는 절대 배반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참 마음도 많이 상했었지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또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그것을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치유하시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물을 줬고 내가 심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내 편, 내 사랑 잊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물을 주고 우리가 심었다 그래서 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물 주고 심는 역할을 하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결과를 좋게 하시는 하나님 이심을 우리는 철저하게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편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를 만들고자 하는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영신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내 편, 영신여고는 내 편,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역이 아니라 영신여고 가서 함께 하는 것조차 영신여고 친구들이 주님의 편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꼭 우리 교회를 나와라가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들이 진짜 거룩한 생활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는 거지 내 편을 만들고 우리 교회로 오고 우리 이러고자 하는 사역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연습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내가 원하고 내가 만족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꼭 실망하고 좌절하더라고요. 나는 기대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럴 줄 알았는데 붙을 줄 알았는데 꼭 떨어져서 그러면 혼자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 다음에 또 의욕이 없죠. 결과는 주님께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반드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도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닥쳐올 겁니다. 그런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빡시게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좋은 결과, 세상의 가치의 축복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세상은 굉장히 좋은 결과, 노력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열심히 내가 공부해서 인서울을 하는 거, 내가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는 거, 아니면 좋은 대한항공에 취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좋은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건 좋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내가 혹 떨어졌어도 내가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다면, 내가 떨어진 것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얻었다면, 떨어진 것을 통해서 내가 한층 더 내 삶이 성장했다면 좋은 결과일까요? 나쁜 결과일까요? 좋은 결과라는 거죠. 좋은 결과는 꼭 보여지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성을 한다고 축복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만 화려해 보인다고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곳을 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룰 때, 그리고 그 메시지를 찾을 때 그것이 진짜 좋은 결과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결과, 보여지는 거에만 집착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결과를 내가 다달하지 못할 때는 내가 자살도 하고, 그 안에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하고, 삶까지 포기하는 많은 안 좋은 결과들이 뒤따라 일어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가치에서 좋은 결과를 추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설사 대학을 떨어져도 대학을 떨어지는 걸 통해서 내가 뭔가 크게 깨달음을 얻고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면 떨어진 것이 오히려 내 삶에서 성공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가려면 어찌해야 할까? 세 가지만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를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노력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잘 안 돼요. 아시죠?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생각대로 안 되는 경우가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를 빨리 깨트려버려야 합니다. 이 사람은 내 편이 되겠지. 안 되더라고요.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오겠지. 안 돼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희한합니다. 이 사람 내가 하는 것을 동의하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결과를 빨리 버리시면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모으면 이렇게 좋은 집을 얻겠지. 아니요. 요새는 그만큼 모아서는 안 됩니다. 이만큼 모아야 돼요. 그래야 요만한 거 살 수 있어요. 참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 욕심까지 가는 것에 우리는 빨리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내 삶에 지금 내가 주어진 그 환경에서 최선으로 연습하고 최선으로 공부하고 최선으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게 주실 상을 기대하십시오. 8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싹을 받을 것이다. 자,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거다. 자기의 상을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 주는 사람은 물 주는 사람대로 상을 받을 거고, 심는 사람은 심는 사람대로 상을 받을 거고, 거두는 사람은 거두는 사람만의 상을 받을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각각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만큼 하나님이 상 주실 것임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기대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그 결과는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내가 어디로 보내실까? 어느 대학으로 보내실까? 그럼 그 대학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하실까를 기대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어느 대학을 가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기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게 주실 상을 기대하십시오. 제가 대학원 준비할 때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3달을 딱 공부했거든요. 3달 대학원. 제가 한 번도 그렇게 공부한 적이 없는데, 한 번 딱 공부한 적이 있다면, 내가 공부 진짜 맛있게 했어!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면, 대학원 가기 전에. 대학원을 가면서 3달 동안 새벽기도 4시에 일어나고, 1시에 자서 3시간 자고, 새벽기도 갔다가, 공부하고, 카페 가서 공부하고, 하루 종일 공부하고, 또 1시에 자고. 그러니까 제가 시험이 떨어질 게 불안해서 잠을 못 자본 건 처음이에요. 시험 전날도 참 잘 자거든요. 근데 3달 전부터 잠이 안 와요. 불안해가지고. 근데 참 내가 어떤 결과든 내가 떨어지면 또 내년에 또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 주어진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에게 최선이었습니다. 4시간 자는 건 저는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저 와이프한테 물어보면 저는 그냥 눈을 자요. 그리고 이게 적게 자는 게 힘듭니다.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참 내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막시게 공부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저는 그런 막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미래를 준비하고 할 때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고 그리고 반드시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그냥 나는 그냥 최선만 다하면 되고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최선 하십니다. 반드시. 저 여러분들이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교회에 나가서 잘 될까요? 예수님이 잘 될, 이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일들을 충분히 기대하시는 상주주님이심을 기대하시는 그리고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대학원 3달 준비하면서 했던 게 새벽 기도입니다. 목숨 거십시오.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는 거에 목숨 거십시오. 우리가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기도 무조건 시간 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시간이 없으면 계속 이동하는 데 틈틈이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것도 기도입니다. 대화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제가 오죽해서 그냥 주님 이제 너무 힘듭니다. 이것도 기도예요. 꼭 기도 앉아서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꼭 기도하시지 않아도 내가 삶에서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간절함으로 주님 너무 힘들어요. 지금 공부도 안 되고 스트레스 받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주님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주어진 삶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목숨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없는 성공은 실패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막 잘 돼. 그러면 그 사람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단의 계략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잘 돼.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 없는 성공은 실패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좋은 대학 가.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 세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거든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길이 막혔어. 하나님 나 기도하라 하신다. 저희 교회 저희 멤버들은 그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태국 가려고 10명이 비행기 티켓 다 끊었는데 하나님 모든 걸 막아주셨습니다. 못 가게 하셨어요.
태국가라고 다 끊어놨는데 그래서 다 취소했습니다. 100만 원 차지했어요. 저희.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서 막으셨습니다. 저희 너무 감사했습니다. 막으신 그 사실 그 100만 원이라는 돈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만큼 피해를 입고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왜? 기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히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편하게 기도하십시오. 친구들과 대화하듯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하고 편하게. 주님은 우리에게 친구 되십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끝까지 목숨 걸고 천사 신음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그 과정들 또 앞으로 도약해야 될 또 가정을 이루고 또 그 안에서 또 계속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뛰어야 될 여러분의 삶을 놓고 여러분들 철저하게 목숨 걸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빡신 시대에 우리 빡시게 해야 됩니다. 공부만 빡시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의 최선으로 그냥 하십시오. 세상은 계속 선생님들도 계속 이야기할 겁니다. 공부나 해, 이거나 해, 연습해.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주어진 그 삶에서 그냥 즐기고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상을 기대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